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을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오늘은 성경을 어떻게 보고 읽을 것인가 13번째 시간으로 본문 말씀 중에서 22절과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생육, 번성, 충만함이 진리를 말하는 생명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21절에 바다 짐승으로 번역이 된 탄닌이라는 단어가 뱀, 용, 악어, 바다, 괴물 등으로 쓰인 곳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탄닌, 용, 뱀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 탄닌은 용, 뱀으로 나오는데 그 용, 뱀은 짐승, 적그리스도, 마귀, 사탄, 거짓 선지자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해석하지 않고 표피적으로 받으면 그게 바로 용, 짐승, 적그리스도, 거짓말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다른 하나님으로 섬기는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을 예언적으로 말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로 주가 되고 진리가 되고 영이 되고 말이 되신 그분이 나에게, 나를 향해 내 안으로 내 마음과 인생 속으로 펼치시는 계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 속에서 나를 보지 못하고 나의 역사 속에서 그를 보지 못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나에게 너가 되면 나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가 됩니다. 따라서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스도가 내 안으로 연합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한 몸, 하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로 오신 예수가 그리스도 영으로, 그리스도로, 진리로 나에게 계시하신 것이 곧 요한계시록이며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일어나는 기사, 이적 등 전쟁이 일어나고 땅이 갈라지고 짐승과 싸우는 것, 무너지는 바벨론, 이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성도의 마음과 역사 속에서 경험되는 신앙의 내용이고 실현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단지 판타지 소설 같은 내용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역사 속에서 펼쳐지고 있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5절과 6절입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호자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이 있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신 그 아이 후손을 여자가 해산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로, 이게 누구를 가리킵니까? 시편 2편에 나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이스라엘입니다. 그 영적 이스라엘, 교회를 건져내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여자가 왜 영적 이스라엘, 교회를 말한지를 묘사하는 말씀은 그 앞에 1절과 2절의 내용입니다. 자, 이 말씀은 제가 창세기 28강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는 말씀으로 이것이 예수가 교회를 낳는다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가 그리스도 아들을 낳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자는 남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자로 진리를 깨달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가 언약의 기둥에서 죽으셔서
모든 율법을 진리로 완성하시고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진리를 깨닫게 해서 진리가 되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교회를 낳는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교회가 그리스도를 낳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가 하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던 비진리가 땅으로 쫓겨나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기 보니까 자, 용을 뭐라고 합니까? 뱀, 마귀, 사탄이라고 하죠. 계시록 12장 9절을 보니까 자, 여기 이제 용을 뭐라고 그래? 뱀이라고 하고 그걸 마귀, 사탄이라고 하죠. 이게 우리 본문에 나오는 자, 바다짐승 있잖아요. 바다짐승. 이 바다짐승으로 번역된 게 탄닌이라고 있습니다. 탄닌. 그렇죠. 자, 이 탄닌을 이걸 헬라어로 바꾸면 이게 드라콘이에요. 드라콘. 영어로 드래곤. 자, 드래곤이죠. 드래곤이 뭡니까? 이게 용이라고 하죠. 용. 그런데 이 여기서 용을 뱀이라고 하고 마귀라고 하고 사탄이라고 하죠. 앞에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적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자, 다시 말해서 거짓말하는 자.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 이 드라콘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헬라어 델코마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델코마이는 보다인데, 자, 잠시 말하는 이 델코마이가 자, 보다라는 에이도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거든요. 자, 이것은 보이는 것을 그대로 그냥 보는 거죠. 주관적인 욕망으로, 욕망하는 나의 눈으로 그냥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우상숭배. 그래서 그와 같이 영어에 뭐가 있습니까? 아이돌이 있죠. 아이돌. 영어의 아이돌. 이게 발음은 아이돌인데 이게 우상 아닙니까? 아이돌이 우상. 그러면 이 우상은 어디서 왔느냐 하면 에이도에서 왔어요. 에이도. 보다. 자, 같은 의미입니다. 이게. 제가 본다는 것을 헬라어 4단계로 구분해 줬는데 이게 두 번째 단계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사물을 눈에 보이는 대로 나타나는 대로 겉대기로 그대로 욕망하는 나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 그게 에이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온 것이 단어가 뭐면 이게 에이돌론이에요. 에이돌론. 자, 이것은 동사구의 명사입니다. 이게 우상이에요. 우상. 그러니까 다 하나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한번 정리했으니까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에 바다짐승으로 번역이 된 탄닌이 헬라어로 드라콘입니다. 영어로 드래곤. 그게 용, 드래곤으로 이걸 뱀을 의미하기도 하고 마귀 사탄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드라콘이 헬라어 델코마이 보다에서 유래했어요. 그러니까 자, 이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욕망하는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용으로 보인다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용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다른 하나님인 나의 욕망하는 용, 뱀으로 보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자, 그게 마귀 사탄이고 그게 우상 숭배다 하는 거죠. 자, 영어 아이돌, 이게 우상이죠. 이것은 헬라어 에이도 보다에서 나온 것으로 사물을 겉으로 욕망으로 나로 보면 그게 우상 에이돌론이 된다 하는 거예요. 요즘 아이돌을 젊은이들이 전 세계적으로 열광하는데 그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냥 겉으로 드러난 외모로 나타나는 것만 보고 좋아하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싶은 그 주관적인 욕망으로 계속 바라보면 그것이 우상이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리로 알지 못하면 그 하나님은 뭡니까? 바알이 되고 뱀이 되고 용이 되고 우상이 되고 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용이 땅으로 쫓겨났다고 하는데 그게 무엇을 말하는 거라고 생각합니까? 자, 용이 땅으로 쫓겨났대요. 그러면 그게 무엇을 말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문자로 보는 것이 우리가 용이에요. 율법적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진리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용으로 비진리니까 진리와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나라는 용, 비진리가 내 안에서 성경 말씀 진리와 싸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라고 하는 용이 성경 말씀을 문자로 율법으로 취해서 싸우고 있는 거죠. 그러면 싸워서 결국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내가 죽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서 일생 동안 일어나는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으로 있을 때는 항상 하나님과 대적 관계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대적 관계에 있을 때는, 즉 율법이 진리로 알고 열심히 행할 때는 오히려 그 말씀이 달고 오매할 수 있습니다. 문자대로 행하면 뭔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문자대로 보고 열심히 행하는 것이 용이고 뱀이고 마귀고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안에서 진리의 말씀과 전쟁에서 내가 죽어야 해요. 쫓겨나야 합니다. 진리라고 알고 믿고 있는 문자적인 말씀이 다 죽어서 없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자적인 말씀 한자 한자 1점 1획도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진리가 되어 나에게 남아야 하는 겁니다. 그게 생명이에요. 그렇게 그 영적 전쟁이 우리 안에서 일생 동안 일어나는 겁니다. 그 전쟁에서 내가 패해서 죽으면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 2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죽으면 내 안에 비진리가 다 쫓겨나가면 그러면 내가 하늘에 앉혀져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이 썩어질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애걸복걸하며 연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이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땅의 것들이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온전히 마음이 빼앗겨 함몰되지 않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어차피 흘러가게 되어 있고 우리 육체도 나날이 쇠하여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은 전부 없어질 것들이고 전부 버리고 떠날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없는 것처럼 살라는 그런 말입니다. 계시록 12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용이 자기 땅으로 내쫓긴 걸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여자에 대해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자, 여기 보니까 13절 14절은 무엇을 말하는 것 같습니까? 자, 13절에 보니까 용이 땅으로 내쫓겨요. 그러니까 용이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여자가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가서 거기서 한 때, 두 때, 반 때의 양육을 받는다고 그래요. 자, 그럼 이게 무엇을 말하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인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나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해서 내가 진리가 뭔지를 알았어요. 그럼 그게 뭐라고 해요? 그게 내가 그리스도라는 아들을 낳은 겁니다. 그게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그러면 그게 완성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홍해에서 애굽 군대인 나의 애굽적 자, 육적 자, 육신의 생각, 애굽이라는 이 세상의 유격적 욕망이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것이 세례라고 있죠. 자, 출애굽이 세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게 세례는 내가 죽고 살아나는 거예요. 나의 육적 자가 죽고 새로운 자로 살아나는 거. 자, 그게 생명이고 구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광야로 들어가서 다시 말씀으로 양육을 받느냐 하는 거예요. 완성됐잖아요. 근데 왜 광야로 들어갑니까? 그것은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되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육을 입고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내 안에 그대로 남아있는 율법적 본성으로 모든 것을 나의 중심으로 선악으로 판단하며 나의 유격적 욕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게 내 안에 그대로 남아있는 용입니다. 비질, 율법적 사고, 육신의 생각으로 남자를 낳은 여자인 나를 공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 우리가 진리를 깨달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는 아들을 낳았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완성인데 와 광야로 가서 또 양육을 받느냐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진리를 깨닫다고 해서 우리가 완성이 됐습니까? 여전히 이 땅에서 육을 입고 살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육신의 생각, 비진리가 남아있어요. 그게 용이에요, 용. 그러니까 자, 그 용과 다시 또 내가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일생 동안에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 그리스도 아들 낳으면 그러면 그게 내가 아들 남자가 되는 거지만, 그러나 아직은 이 땅에서 육을 입고 사는 나 육신의 생각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여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로 가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양육을 받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광야가 나오죠. 이 광야는 광야 교회를 말합니다. 자, 출애굽했어요. 우리가 광야로 갑니다. 그럼 출애굽이 뭐라고 했어요? 여자가 아들을 낳은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세례입니다. 세례면 완성이 된 건데, 내가 죽고 살아나는 건데 왜 광야로 가느냐, 그런 얘기죠. 자, 여전히 내 안에 비진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비진리와 내가 깨닫고 있는 진리와의 싸움이 또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광야로 와서 한때와 두때 반때, 자, 이것을 앞에서 뭐라고 했죠? 계시록 10장 6절에서는 1260일이라고 하죠. 자, 이걸 개월로 하면 42달입니다. 이걸 연으로 따지면 3년 반이에요. 일회로 따지면 반이랍니다. 3년 반이. 자, 이건 뭘 나타냅니까? 우리가 광야라서 몇 년 동안 양육받는다고 그러죠? 광야 40년 인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광야 40년을 지금 여기서는 뭐라 합니까?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1260일, 42달이라고 해요. 전부 다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3년 반 동안만 우리가 양육받습니까? 이거 뭘 의미해요? 왜 우리가 광야 40년을 3년 반이라고 하느냐 얘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애를 얼마 했습니까? 3년 반 있어요. 그게 반이랍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양육받는 3년 반, 반이래와 예수님의 공생기간 3년 반, 반이래가 합치면 한일입니다. 7이 됩니다. 7이면 언약이 완성되는 거죠. 이 역사가 완성되는 것을 말합니다. 나와 그리스도가 연합해서 하나가 되면 그걸 완성이라고 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광야는 광야 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로 와서 이렇게 한때와 두때 반때 동안 말씀으로 양육을 받는, 자, 교회 성도를 가리키는 것이 광야 교회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진리를 깨닫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말씀으로 양육받으며 자신을 부인하는 광야 40년의 신앙의 여정을 말하는 거죠. 자, 여기 보니까 독수리 날개가 나오죠. 자, 독수리 날개를 받아서 우리가 광야에 왔다 오는데, 자, 독수리 날개 뭐라고 씁니까? 지난 시간에 날개 옷자락, 카나프라고 있죠. 그게 뭐를 의미한다면 성령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우리가 독수리 날개 옷자락인 성령에서 진리를 깨닫고 아들을 낳았다고 하는 겁니다. 똑같은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왜 광야로 와서 한때와 두때 반때 양육을 받느냐 하는 거죠. 자, 이 양육받는 것이 무엇과 같습니까? 이것이 마태복음 4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와 같은 모습이에요. 자, 마귀가 뭐라고 했어요? 사탄, 용, 뱀, 비진리죠. 그러니까 자, 우리가 출애굽 보면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비진리인, 자, 유격적 욕망, 육신의 생각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광야로 또 와서 그 말씀으로 양육받으면서 비진리와 영적 전쟁을 하는 모습을 또 이렇게 예수를 통해서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광야로 왔어요. 그러면 또 광야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준 만나를, 자, 우리가 그거 갖고 말씀을 양육받죠. 근데 그것을 율법으로 먹지 않고 진리로 깨닫는 양육의 과정을 통해서 1세대 옛자가 다 죽고 2세대 새로운 자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이 요단강을 걷는 것도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도 세례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모형하는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것이 끝이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론적으로는 맞죠. 그러나 여전히 가나안 7족속과 또 영적 전쟁을 하잖아요. 그 가나안 7족속은 내 안에 있는 완전한 비진리 용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안 죽었습니다. 여전히 살아있잖아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되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이 땅에서 나의 유격적 욕망을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생 동안 내 안에서 진리와 비진리의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뭐라고 해요? 자, 우리의 신앙의 여정인 3일길이라고 해요. 이걸 3단계로 설명하죠. 애국과 광야와 가나안 3단계로 설명하는데, 자, 이것이 계속 순환되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말씀으로 양육받고 진리를 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된 줄 알았는데 되돌아보니까 또 나의 육신에 따라 내 욕망에 따라 살잖아요. 내가 또 애굽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일생 동안 계속 순환되면서 그 말씀으로 양육받는 과정입니다. 그럼 언제 끝나요? 실제로 우리 육체가 죽는 날 이게 완성되는 겁니다. 그것이 죽지 않으면 우리가 완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말씀을 듣는 겁니다, 우리가. 자, 이 말씀을 보니까 13절에 용이 14절에 뱀으로 나오죠. 또 15절에 뱀이 16절에 용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그 용을 뱀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용과 뱀은 같은 것으로 율법, 비진리로 마귀 사탄을 말합니다. 이게 본문이 탄인이에요. 그 용, 뱀이 광야에까지 와서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한다고 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그러면 뱀에서 나오는 그 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진리와 비진리가 섞여 있는 혼합복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뱀, 용, 바다짐승은 진리와 비진리를 섞어서 뒤죽박죽 말을 합니다. 그것은 진리를 알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은 진리로 말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 맞는 것 같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넘어가요. 이만희 신천지나 안상모의 하나님이 교회에서 전하는 말을 들으면 더 어떤 말은 진리와 비슷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는 겁니다. 그게 바다짐승, 바다기물이에요. 그 혼합된 음료, 그걸 술에 취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죠. 그러니까 술 취한다는 건 말은 뭡니까? 진리와 비진리가 섞여 있는 것으로 그게 순수하고 깨끗하지 않은 더러운 말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이라는 것은 성령이 정확한 저 원어는 성, 하기우스, 영, 푸니마입니다. 하기우스, 푸니마라는 건 뭐냐면 하기우스는 깨끗하다는 얘기예요. 푸니마는 말이니까 깨끗한 말, 진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은 깨끗한 말을 가져 진리로 가득 채워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그 뱀, 용이 여자인 교회를 섞은 말로 미혹해서 멸망시키려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16절에서 땅은 뭘 가리킵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땅을 보고 있죠. 저 땅은 무엇을 말하는지를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땅이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땅은 무치로 드러난 땅이라고 했죠. 좋은 땅, 새로운 땅, 진리의 땅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된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따라서 16절은 뱀, 용의 악한 말, 미혹의 말에 동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아무리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비진리로 유혹해도 흔들리지 않는 자들을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진리 말씀으로 지금 우리가 한때와 두때 반때 양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가지냐에 따라서 씨를 가진 아들이 될 수 있고 씨 없는 껍데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거기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뭐라고 합니까?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또 자, 문자들을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켜야 되는구나, 행해야 되는구나, 그런 말이 아니라고 있죠. 이거 지킨다는 단어가 뭐라 했습니까? 테레오는 영어로도 keep으로 나와요. keep이라는 것은 그 말씀을 깨달아서 내 안에 간직하는 걸 봅니다. 율법을 진리로 깨달아 그것을 내 마음에 간직하는 것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은 뭡니까? 예수의 증거는 그 예수의 말씀 때문에 내가 목배임을 당하고 그리스도라는 머리가 붙으면 자, 내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게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말합니다. 그 여자인 남은 자손은 그러면 구원받았지만 이 땅에서 자, 여전히 육을 입고 살고 있는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그들이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는 그 부활의 증거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욕망하는 육적자의 죽음, 자기 부인, 나는 아무것도 아닌 없음이라는 그 다나토의 죽음을 말합니다. 그 죽음을 죽지 않고서는 진리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 거기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그 뱀 용이 바다 모래 위에 섰다고 하죠. 자, 그 남은 자손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다고 하는데 용과 뱀이 뭐라고 씁니까? 율법 비진리죠. 바다 모래는 뭡니까? 율법 비진리죠. 자, 그러면 그것들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모래 위에 지은 집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여자인 남은 자손과 싸워서 그들을 이기려고 해도 그들은 이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그 말씀을 내 안에 갖고 있는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돼 있고 하나님의 그 말씀 때문에 목뱀을 당했다는 것은 내가 진리로 완성됐다는 건데 어떻게 그들을 이길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율법으로서 죽고 진리로 흐르는 강물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구속사건을 나의 죽음으로 바르게 하라. 즉 내용으로 담고 있으면 진리로 담고 있으면 나는 하나님에게 절대로 심판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연합으로 죄를 물을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게 용서입니다. 그 용서는
70번씩 7번 용사를 하고죠. 70일에로 설명된 우리의 역사 속에서 7이라는 언약으로 성취가 되는 겁니다. 자,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70번씩 7번 용사라고 하죠. 그 70번씩 7번이 뭡니까? 이게 70일이에요. 70일을 축약하면 뭡니까? 7일입니다. 7일을 축약하면 한 일이에요. 7이라는 언약이 완성되고 성취되는 걸 말해요. 자, 이 말씀은 제가 산상설교 38강, 39강, 40강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이 역사의 모든 날 동안에 교회를 통하여 흐르는 진리 복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 복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처음으로 복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이 창세기 5째 날 창세기 1장 22절입니다. 자, 거기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라고 했어요. 창세기 1장 22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자, 이르시되. 오늘 이게 중요한 말씀인데, 자, 여기 이제 처음으로 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복이 뭐라고 써요? 히브리어로 바라크입니다. 바라크. 바라크인데, 이 바라크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축복하다와 저주하다의 의미가 있어요. 저주하다. 자, 왜 복이 축복과 저주가 있을까는 우리가 뒤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르시되라는 요 단어가 자, 이게 레 아마르입니다. 아마르. 왜냐면 히브리어는 문장은 오른쪽에서 가기 때문에 레 아마르예요. 요 아마르가 뭡니까?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 자, 이게 진리입니다. 레는 우리가 공부했죠. 레. 자, 이게 히브리어 자음 이게 이제 라메드거든요. 라메드. 이 라메드가 뭐라고 씁니까? 이 라메드가 이게 전체로 쓰이면 뭐뭇을 위하여 그렇게 얘기했죠. 뭐뭇을 위하여, 뭐뭐하기 위하여. 그리고 요 단어 자체가 이게 가르치다라는 의미가 있다 있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가 뭐겠어요? 자, 일단 우리가 또 그들에게가 누군지를 우리가 알아야죠. 그들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여기서 그들이 지금 앞에 나오는 거 창세기 1장 20절과 21절에 보면 바다 짐승 나오죠. 탄닌이라는 것. 물에서 우울거리며 기어다니는 넷벳이 하이들. 그 율법적 존재들이 그들이에요. 그들. 그러니까 그들에게 왜 복을 줍니까? 그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어요? 이 땅에서. 소망이 이루어졌는데도 그걸 알지 못하고, 왜냐하면 위물과 아르물이 연합돼서 자, 뭇 야빠사 새로운 땅, 진리의 땅, 생명의 땅, 새하늘과 새 땅이 드러났는데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이 땅에서 율법을 진리로 알고 율법을 열심히 행하며 보이는 소망을 기다리는 자들이라고 있죠. 그러면 그걸 죽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을 주어서 그들을 생명으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바라크 복을 줘서 생명으로 만들었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자, 뭐예요? 레 아마르. 이 말씀을 위하여. 자, 말씀을 위한다는 게 뭐예요? 말하기 위하여. 진리를 말하도록 하기 위해서, 진리를 말하도록 해서 그들을 생명을 주기 위해 하는 것이 복이라 그 말입니다. 자, 일단 거기 한번 읽어보고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에서 복을 주다가 바라크라는 단어로 축복하다 저주할 뜻이 있습니다. 그 복 바라크가 저주하다의 뜻도 있는데 그 의미가 뭔지는 뒤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었다고 하는 그들은 누굽니까? 위물과 아랫물이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 묻이 드러났죠. 묻이 뭐예요? 얕바사 마른 땅, 생명의 땅, 진리의 땅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소망이 이루어졌는데, 그런데 이루어진 그 소망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그 소망을 기다리는 율법주의자들을 가리킨다고 있죠. 그게 20절과 21절입니다. 자, 20절과 21절에 나오는 공중의 새, 바다 짐승, 용, 뱀, 물에서 울거리며 기어다니는 모든 생물, 넷핏이 하이들을 가리키는 거죠. 이게 우리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기어다니는 생물로, 뱀으로 죽으시고 은혜의 날개로 성령으로 덮어서 그들을 새롭게 창조하는 것으로, 그게 복 바라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르시되가 레 아마르인데, 자, 아마르는 말씀 진리를 가리키는 것이고, 레가 전치사로 뭐뭇을 위하여, 뭐뭐하기 위하여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레가 라메드로 가르치다는 뜻으로, 자, 그러면 아마 이르시되가 뭡니까? 말을 위하여 가르치다, 말하기 위하여 가르치다, 진리 말을 하도록 가르치다,
그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진리 말을 하도록 가르쳐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새롭게 창조하기 위해서 한 것이 그들에게 복을 주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저 뒤에서 자세히 또 볼 거거든요. 창세기 1장 22절 전체적인 말씀 그걸 가지고 뒤에서 한번 설명하기로 하고요. 여기서 하나 제가 설명할 것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르시되 레아마르라는 이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과 연관해서 설명할 것이 뭐냐면 창세기 여러분 한번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의 우리가 문장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나를 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이게 어떻게 생겼느냐면 1장 1절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히브리 문장 구조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창조하다 나오고 이게 뭡니까? 동사죠. 이게 수로입니다. 뒤에 태초에가 나와요. 베레시트가 나와요. 태초에. 이게 명사죠. 이게 주어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문장을 보면 태초에 창조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먼저 나온다 그 말입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근데 1장 2절에 보면 어떻게 했냐면 있다. 이게 동사하고 수로예요. 그 다음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에 흑암에 있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땅이 나옵니다. 땅. 이게 뭡니까? 이것도 명사 주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이제 땅이 LH거든요. 여기에 뭐가 붙어 있냐면 이런 단어가 있어요. 이런 자음이 있습니다. 이게 히브리어 와우라고 하고 이걸 이제 바브라고도 하거든요. 근데 와우 바브인데 바브로 많이 읽습니다. 근데 저는 편의상 와우 계속법이라 할 거예요. 이게 와우라는 이게 접속사입니다. 접속사로 뭐냐면 뭐예요? and 그리고예요. 그러니까 1절과 2절이 그리고로 연결된 거죠. 그러면 더 중요한 것은 1장 3절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오죠. 그러면 하나님이 뒤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똑같죠. 틀리죠. 이제 하나님이 이게 뭡니까? 이제 명사고 이게 주어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르시되가 뒤에 나와요. 이르시되. 이게 뭐예요? 이게 동사죠. 동사. 이게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와 이거 구조가 다르죠? 1절과 2절은 명사, 동사, 주어, 수로가 나오는데 3절부터는 어떻게 나오면 동사, 명사가 나와요. 수로, 주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도 똑같이 와브라는 접속사로 연결돼 있어요. 그렇게 쭉 가서 2장 3절에 어떻게 나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러면 그때도 어떻게 나오냐면 하나님이 뒤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똑같이 여기서 그리고 복되게 한다는 거예요. 복되게 하사. 이게 동사죠.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바브라는 접속사로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2장 2절과 2장 3절도 이렇게 접속사 이게 먼저 나오니까 복되게 하사가 먼저 나오니까 그럼 이거 한번 보세요. 어떤 차이점인가? 1장 1절과 1장 2절과 1장 3절부터 2장 3절까지 차이점은 이게 중요하죠. 태초에가 성경에서 창세기 1장 1절이 대전제입니다. 그 중에서 메레스트가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이 히브리어나 헬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제일 앞에 나오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앞에 있는 단어예요. 오른쪽 왼쪽 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2절에서는 또 땅이 가장 중요해요. 왜 그러냐? 1장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할 것이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녀, 하나님의 교회로 창조해낼 것이냐? 내가 죽어서 그게 뭐예요? 천지이라고 했죠. 땅적 존재를 하늘적 존재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즉 교회를 완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땅이 먼저 나오는 게 땅이 뭐라고 했어요? 혼돈공허 흑암인 그 땅, 그것을 르아우 성령에 의해서 창조하고 르아우 성령의
자, 운행하심 라프에 의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완성한다는 것이 이게 대전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제고 이것과 이것을 연결해요. 하나로. 그러고 나서 3절부터는 동사가 먼저 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자, 동사하고 주어 이런 구조로 됐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자, 특별히 구분을 이렇게 구분하는 것보다도 자, 1장 1절과 1장 2절과 여기 이렇게 구분할 때 물론 이 와우라는 접속사로 하나로 연결됐지만 자, 창세기 7날이 창조라는 것은 하나의 이야기죠. 전체적으로 하나의 동작으로 이루어졌죠. 하나의 즉 사건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이야기다 그 말입니다. 창세기 1장 7날이 이게 하나예요. 하나.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자 7날이 복으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시는 산상설교의 첫 번째가 뭐예요? 팔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도다인데 그것이 아니라 복이 있도다. 복 있는 자요. 그는 심령이 가난하다. 복.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를 이어받아요. 그래서 8개의 복으로 또 얘기합니다. 자, 7이 하나고 8개도 하나야. 다. 그게 끝나면 계명의 열로 10계명, 계명의 열, 열이라는 말씀으로 또 열로 설명하는 것이 성경 전체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자, 이런 걸 알아라는 얘기죠. 하나의 얘기다 전부 다 이어졌잖아요. 그리고 뭐뭐하다 그리고다. 그러니까 자 1절 3절부터 하나님 이르시되가 뭐예요? 내가 지금부터 진리를 말하겠다 이거예요. 진리를 말한다, 진리를 말한다. 그리고 이 복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끝에서 복되게 하사, 복이라는 바라크라는 단어. 아까 복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라크. 이게 여기 끝에 나온다. 와우 접속사 복되게 하사. 이렇게 끝나는데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것은 여기 이르시되라고 있죠. 이르시되. 자, 이르시되라는 것은 두 번 나오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 이르시되는 창세기 1장 22절과 28절 딱 두 번 나와요. 그럼 제가 뭘 말하려고 합니까? 창세기 1장부터 2장 3절까지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첫째 날, 둘째 날, 여섯째 날까지 하는 것은 와우 아마르예요. 자 이게 와우 아마르 이르시되가 이게 아마르인데 이걸 안 써줬네. 이게 이르시되가 이게 아마르입니다.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거. 근데 차이점 뭡니까? 이르시되 와우 아마르 계속 하는데 1장 22절과 1장 28절은 그 날을 시작하는 첫째 날은 아니에요. 자, 이 22절은 다섯째 날의 중간 구절입니다. 28절은 여섯째 날의 중간 구절이 중간에 나오는 거. 거기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가 레 아마르다 그런 얘기죠. 여기는 뭐예요? 와우 아마르 이르시되 아마르. 여기는 레 아마르. 그 차이점.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복을 주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레 아마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되냐면 자, 오늘 보면 뭐가 먼저 나오겠어요? 복을 주시며가 먼저 나옵니까? 이르시되가 먼저 나오겠어요? 요 두 구절에서는 이 복을 주시며가 먼저 나와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나오냐? 와우, 바라크 쭉 나와서 레 아마르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한글 성경이 이렇게 썼지만 자 원어는 이게 서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서로 이게 먼저 나옵니다. 와우 바라크 그 다음에 쭉 나와서 레 아마르 이렇게 나와. 이게 복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래서 나중에 이게 1장 28절 여섯째 날에 나오는 건데 그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이 복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일곱째 날이 복으로 끝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곱 언약은 뭘로 끝나요? 복으로 끝나는 거예요. 복. 왜? 복이 생명이기 때문에. 자 그렇게 보고 길게 왔는데 그걸 한번 쭉 한번 읽으면서 거기 자세히 그냥 제가 써놨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가 22절과 28절을 제외하고 전부 와우 이걸 바부 아마르입니다. 이 와우라고 하는 것은 문법적으로 단어 문장을 이어주는 접속사 그리고 엔드로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부터 2장 3절까지 모든 동사는 이 와우 계속법에 연결되어 있어요. 따라서 1장 2절부터 2장 3절은 왜냐하면 1장 1절은 대전제고 이제 그게 이어지니까 1장 2절에서 모두 연속적인 동작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문법에서 와우 계속법 자 이게 뭐예요? 접수사 동사는 1장 3절부터입니다. 그리고 뭐뭐하다는 문법을 사용해서 연속적인 서술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베르스트가 있고 자 1장 2절에 땅이 뭡니까? 와우 하에르츠 와우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쓰지만 로 시작해서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와우 아마루 자
와우가 먼저 나오고 아마릅니다. 오른쪽 왼쪽 가니까 마지막 2장 3절에 하나님의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와우 바라크로 모든 장면이 하나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7날의 창조는 이 세상이라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나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일곱을 통하여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를 설명하는 것으로 연속적으로 하나의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1장 1절과 1장 2절은 접속사, 자, 명사, 동사, 주어로 되어 있고 1장 3절부터 2장 3절까지는 접속사와 동사의 용법으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펼쳐진 겁니다. 그리고 그 일곱째 날 뭐라고 한다고요? 마지막 절에 2장 3절에 하나님의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와우 바라크라고 하시며 창조된 이 역사, 우리 인생을 하나님 복으로 일곱이라는 하나님이 언약으로 완성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복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자, 히브리어 바라크, 헬라어는 마카리오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복은, 바라크는 성경 전체를 흐르는 아주 중요한 사상입니다. 그런데 이 복은 무엇으로 완성된다고 했습니까? 7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7날이 뭘로 끝나요? 복으로 끝나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분석하면 가장 먼저 할 대전제는 창세기 1장 1절이고 그 중에서 베레스트가 가장 중요하죠. 그 베레스트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창세 언약을 통해 넘겨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성전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삼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창세전 언약과 의지가 담겨있는 것이 베레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창조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이 완성되는 것을 설명하고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2절에 자, 혼돈공허 흑암이었던 그 땅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영 르아우에서 창조되고 하나님의 운행하심 라프로 양육받는 성도 역사가 펼쳐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교회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3절부터 뭐라고요? 빛이 등장하죠. 빛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했죠.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요, 진리영, 성령에 의해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창조해 가시는 장면을 자, 2장 3절까지 다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 2장 4절부터 어떻게 나옵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다시 쭉 펼치는 거예요. 에덴 동산, 아담, 셋 쭉 내려가서 노아,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12지파,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다윗 쭉 내려가서 마지막 말라기. 자, 말라기 선제로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설명하는 제9약 성경입니다. 그리고 신약은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는지를 교동론적으로 해석하죠. 자, 뭐예요? 죽으심과 부활과 성령 강림으로 자, 설명하고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즉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가진 또 다른 그리스도들을 뭐라고 합니까?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부르시고 이렇게 그리스도의 머리로 완성된 교회가 바로 베레스트의 언약이 실현되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영적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복이라는 단어가 처음에 다섯째 날 창세기 1장 22절에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복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책이 어디입니까? 신명기. 자, 신명기의 역사적 배경은 광야입니다. 이 광야가 미드바라인데 자, 이 광야 안 써도 되겠죠? 자, 광야 미드바라는 것은 mem과 다바르로 되어 있어요. mem이 뭐라고 씁니까? 말씀 진리라고 있죠? 다바르는 히브리어 다바르는 율법입니다. 그러면 이게 대조되는 게 뭐예요? 아마르 지금 하나님이 아마르 진리를 말한다고 했죠? 이 다바르가 대조되는 게 아마르입니다. 그럼 다바르는 뭐예요? 율법이죠. 이게 헬라어로 로고스죠. 그러면 아마르는 헬라어로 레마, 진리. 그래서 이렇게 구분되는 거죠. 왜 신명기에 복이 가장 많이 나오냐면 신명기의 역사적 배경은 신명기는 광야입니다. 광야의 자, 히브리어가 미드바르예요. 미드바르는 mem과 자, 다바르의 합성입니다. 다바르. 자, 이 mem은 뭐예요? 이게 말씀, 율보죠. 진리. 다바르는 히브리어 다바르는 이게 율법입니다. 율법. 그러면 진리는 아까 뭐라고 해서 히브리어 다바로 반대되는 거야. 아마르. 자, 율법이 뭐예요? 헬라어로 로고스죠. 로고스. 자, 여기 반대되는 게 레마. 이렇게 구분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율법을 자, 하나님의 말씀 mem으로 진리로 듣는 그 현실이 복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신명기에서
복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 주신 내용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기 위해서 복을 주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생육, 번성, 충만하는 것이 복이에요. 자, 지금부터 이걸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거기 보니까 이런 말입니다. 뭐라고 했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바닷물에 충만하라고 했죠. 이게 뭐냐는 얘기, 이게 뭐냐. 이 바닷물에라는 것을 원어로 보면 제가 그걸 자세히 원어를 안 써줬습니다. 그냥 바다들 안에 그 물들입니다. 바닷물에가 바다들 안에 그 물들. 그러니까 이것은 바닷물에서 바다짐승이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이 많이 살아라가 아니라 바다들 안에서 그 물들을 충만하게 하라입니다. 자, 그러면 바다들 안에서 그 물들을 충만하게 하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 하는 거죠. 자, 거기 써놨죠. 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이 아까도 말했지만 레아마르가 중요해요. 레아마르. 이르시되가 와우아마르가 아니라 자, 이것을 레아마르라 그런 말입니다. 레가 뭐라고 했어요? 히브리어 자음 레가 전체로 쓰면 뭐뭇으로 해요? 뭐뭐하기 위하여고 아마르는 말씀 진리라고 했어요. 그럼 레아마르는 뭡니까? 말을 위하여. 그대로 주격하면 말하기 위하여. 자, 뭐예요? 진리를, 말이 진리니까 진리를 말하기 위하여 진리 말을 하도록, 그 말이에요. 진리 말을 하도록 생육하고 번성하고 바다들 안에 그 물들을 충만하게 하라 그 말입니다. 이게 어렵죠. 그러니까 창세기 5째 날에 복이 나오는데 그 복의 내용이 뭐냐면 진리를 말하도록 하는 것이 복의 내용이에요. 진리를 말해야 구원받기 때문에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바다들 안에 그물들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얘기한다 그 말이죠. 그렇게 드는 것이 뭐예요? 그게 복이다 그 말 아닙니까? 자,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 이제 설명할 텐데, 그러면 바다 안에 물이 뭡니까? 바다 안에 물. 바다는 율법을 가리킨다고 해서 이상 율법,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말씀 진리죠. 물은 말씀 진리를 상징하는 거니까 바다들 안에 그 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라는 율법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 안에 물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 진리를 가리키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바다에 진리가 가득하다는 것을 바다들 안에 그 물이 가득하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점점 자, 설명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우리는 다 이 세상의 바다, 율법의 바다에 빠져서 꼬리 힘으로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행하며 부정한 생물인 물고기로 살고 있잖아요. 이것이 5째 날의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자, 5째 날 우리가 율법주의로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5이 율법이니까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이 복, 바라크 생명이다 그런 얘기야. 이런 자들에게 5째 날이 5은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자, 이 세상에는 율법 속에서 우리 꼬리 힘으로 바다라는 율법 속에서 꼬리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들인데 그런 자들에게 복을 주어서 부어내겠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것은 뒤에서 보겠습니다. 이게 뭔지는, 그러면 바다들 안에 그물들을 충만하게, 바다들 안에 그물들이 뭡니까? 자,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는 이 세상의 바다들, 율법이라는 이 세상의 바다들이라는 그 모형, 그 모형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모든 것을 모형으로 주신 거죠. 그 안에 뭐가 가득합니까? 진리가 가득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 여기서 말하는 건 뭡니까? 물에서 우글거리며 기어다니는 그 니페시들, 니페시 하이들, 그 다음에 바다짐승, 공중의 새, 이런 율법주의자들, 자, 그들에게 뭡니까? 뭘로 가르친다고 있어요? 보이는 것으로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은 그 안에 진리로 담아주었어요. 그러니까 그 보이는 것들, 자, 그것을 뭐라고 하냐? 여기서 바다들 안에라고 하는 거예요. 바다들. 율법이라는 이 세상의 바다라는 그 모형, 그게 율법 아닙니까? 그것에는 진리가 가득하니까 그것들이 뭔지를 가르쳐서, 그거 뭡니까? 그게 다 진리를 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들을 가르쳐서 진리를 깨닫게 해서 그들을 구원하겠다는 얘기죠. 그게 복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어요? 창세기 1장 22절에 날개 있는 새를,
종류대로 창조하시니라고 했죠? 똑같은 얘기예요. 보세요. 종류대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민인데 종류대로가 민이란다는데 이게 레라는 전치사가 붙었다고 했어요. 똑같아요. 레라는 전치사가 중요합니다. 종류대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민이란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아래 것으로 넘겨주다 그런 얘기예요. 똑같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진리를 아래 것으로 이 땅이 보이는 것으로 율법으로 넘겨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에게. 자, 그걸 가지고 진리를 설명하는 겁니다. 진리가 뭔지를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자, 이 민이라는 것을 구분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과 아닌 자를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자, 그걸 깨달은 자들, 진리를 말하는 자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창조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라고 써요? 날개 있는 새라고 했죠. 날개 있는 새. 날개가 뭐라고 했습니까? 카나프란다라고 했죠. 그 성령이라고 써요. 성령으로 덮어서 성령이 오야만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성령이 와서 우리로 하여금 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무언지를 설명해야 우리가 진리를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성령이 뭐라고 했어요? 궁창 위물이라고 했죠. 위물이 뭡니까? 그리스도 진리라고 했죠. 그게 아랫물로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 그게 궁창 위물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게 성령이라는 카나프 날개로 우리를 덮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진리를 깨달으면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죠. 약바사 마른 땅, 좋은 땅, 생명의 땅이 되는데 그럼 왜 어떤 자들은 그걸 깨닫고 어떤 자는 깨닫지 못합니까? 왜 그래요? 그러니까 복음서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내가 좋은 것으로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고 분명히 나와요. 그러면 성령이 오면 뭐라 합니까 또? 진리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 모두를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고 하잖아요. 진리 성령이 우리가 찾고 구해서 성령 우리 안에 오면 그러면 그 성령이 오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고 합니다. 진리 성령이 오면 우리를 모두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고 하면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되면 우리가 뭐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죠. 새로운 땅, 진리 땅, 생명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진리를 말한 자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구원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중요한 거죠. 위물이 아래물에 들어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왜 깨닫지 못합니까? 그게 뭔지 모르게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루어졌는데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그걸 추구하고 있어, 이 땅에서. 자, 율법적 본성을 가지고 모든 걸 율법으로 보고 그걸 진리라고 알고 그걸 행하면서 보이는 소망을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자들은 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하늘의 생명, 하나님 나라를 받는 것입니다. 그건 성령이 임하는 거죠. 그게 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나라가 되는 거죠. 여전히 우리 육체는 이 땅에 있지만 이미 하늘에 앉혀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복을 받은 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바닷물에 충만한 것이 무슨 뜻일까요? 자, 뭐라고 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한 것이 복을 받은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 지금부터 이제 합니다. 여기 보면 생육하다. 생육하다라는 단어가 이게 파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예요? 열매를 맺답니다. 열매를. 자, 써놓고 설명하겠습니다. 열매를 맺다. 그 다음에 번성하다. 이게 라바란 단어인데 풍성하다. 넘치다. 성숙하다. 중요한 것은 요 히브리어 라바가 헬라어로 가면 이게 헬라어로 가면 뭐냐면 이게 페리소스라는 얘기. 페리소스. 자, 이 페리소스에서 온 것이 이게 페리시오예요. 페리시오 같은 겁니다. 자,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차원이 다른 그런 말이에요. 차원이 다른. 그 다음 마지막으로 충만하다. 충만하다가 이게 말레라는 단어인데 자, 완성하다. 이루다. 온전한 것으로 가지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쭉 한번 읽으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기본으로 갖고 자, 그러면 먼저 생육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파라는 단어인데 이건 열매를 맺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떤 열매를 맺으라는 거냐? 그러면 신약으로 넘어오는 거죠. 누가복음 6장 43절과 45절입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45절.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럼 여기 보면 성도가 맺어야 하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이게 열매입니다. 그렇다면 다섯째 날에 하나님이 생육하라 열매를 맺으라고 하신 것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어떤 존재들이에요. 우글거리며 기어다니는 네페시 하이드라, 바다의 물고기들 탐니나 날개 있는 새로, 그게 뭐요? 은혜의 성령을 받아서 진리를 깨달아 진리를 말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번성이라고 번역이 된 라바라는 단어는 풍성하다, 넘치다, 성숙하다는 뜻으로 그 단어를 헬라어로 바꾸면 페리소스가 됩니다. 자, 그게 어디서 있냐면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여기 보니까 이 풍성이라는 단어가 페리소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해요. 풍성이가 뭐라고요? 페리소스. 이게 뭐라고요? 차원이 다른 그런 뜻이에요. 차원이 다른. 자, 이게 또 쓰인 곳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0절입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자, 이건 어디에 나오는 얘기예요? 오병이어의 표적의 현장에서 말하는 겁니다. 자, 거기에서 사람들이 먹고 남은 조각이 12개라고 하는데, 그 조각이라는 단어 있죠? 그 앞에 남은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각 앞에 수식되는 남은이라는 단어가 페리시오라는 단어예요. 페리시오가 뭐라고요? 페리시오가 페리소스, 차원이 다른 그런 얘기입니다. 차원이 다른. 그러니까 그들이 먹고 남은 것이 12이라는 차원이 다른 떡이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것으로 못 먹고 조각으로 율법으로 먹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오병이에요. 오는 항상 율법이라고 했어요. 이 오는 둘디죠. 하나 하지 말라. 이것을 하나로 보여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로 보면 12 아들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떡을 차원이 다른 떡으로 자, 그렇게 먹여야 되는데 그들이 그렇게 못 먹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광야에서 하나님 주신 떡을 차원이 다른 떡, 즉 진리 말씀으로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에서 보리떡 5개가 표적, 셈의 이운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떡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은혜라는 약속과 멸망이라는 심판을 포함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떡을 단지 육신을 배부르게 하는 떡으로 알고 계속해서 그걸 달라고 하는 자들, 즉 그 표적 안에 담겨있는 그 약속으로서의 내용을 보지 못하는 자들은 그 자체가 심판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경 69권의 표, 껍데기에 담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율법으로 보고 행하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자, 또 이 단어가 쓰인 곳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도 나와요. 더 낫다라고 쓴 단어 있죠? 번역된 단어, 이게 페르시오입니다. 이 페르시오라는 것은 차원이 다른 거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낫다 하는 것은 뭐예요? 야, 빼도 더 나아야 돼. 더 너희가 괜찮아야 돼. 그런 말이 아니라 차원이 다른 그런 말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그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비교해서 너희들이 더 괜찮아야 돼, 더 나아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그거 뭐예요? 그것도 율법이잖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 대명사입니까? 그들보다 더 나아야 된다면 그것도 율법이라니까요. 그런 말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차원이 다른 의의가 아니면 너는 천국에 못 간다 그 말이에요.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준비하신 은혜의 옷, 그리스도 의의 옷 세마포를 입는 것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차원이 다른 의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의이고 그것이 차원이 다른 의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이제 번성하라가 지금 그렇게 설명한 겁니다. 번성하라, 히브리어 라바가 헬라어로 페리소스, 페리시오인데 이건 차원이 다르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번성하라는 말은 바다 짐승과 물에서 우글거리며 기어다니는 모든 생물들아 날개 있는 새로 은혜의 성령에 의해서 차원이 다른 것으로 깨달아 풍성하고 성숙한 존재가 되라. 라바가 풍성하고 성숙하다는 뜻이 있죠. 즉 풍성하고 성숙한 존재가 뭡니까?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말하는 존재, 그게 차원이 다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거든요. 새들도 땅에 번성하가 뭘까요? 새는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서 새라는 것은, 자, 성전을 멀리서 바라보면
새가 날아가는 같이 보인다고 했어요. 자, 그것은 뭡니까? 이 성전을 겉으로 본 거죠. 성전이 날아가는 새처럼 보이는 것은 율법으로 본 거예요. 성전을 율법으로 보는 거. 그러니까 공중의 새는 뭡니까? 율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공중의 새는 율법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새들도 땅에 번성한 뭡니까? 이 땅은 어떤 땅이에요? 계속 나오는 거거든. 얕바사 마른 땅, 좋은 땅, 생명의 땅, 진리의 땅, 새하늘과 새 땅이 되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율법을 진리로 알고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그게 임했으니까, 성령이 와서 우리에게 그 진리를 깨닫게 하고 있으니까, 자, 뭐예요? 그 땅에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진리의 땅에서 차원이 다른 것으로 존재하라. 이 땅의 것들을 진리로 깨달아 진리로 알아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땅의 그 아래 것들을, 뭐예요? 이 땅에 보이는 것들을 차원이 다른 것으로 받아, 진리로 받아 그것으로 풍성하게 흘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라바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충만이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에 충만이 나오는 겁니다. 충만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말레라다는데 완성하다, 이루다, 온전한 것으로 가지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레, 충만이란 말은 온전한 것으로 가진, 하나를 가진 것으로, 그걸 뭐라고 하죠? 독생자, 모노게네스, 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하나 진리를 가지고 진리를 말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다섯째 날의 다섯은 하나님께서 아래의 물속으로 던져주신 그 모형들을 가지고, 자, 차원이 다른 하늘의 것으로 진리로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 이 땅에 물속으로 던져준 이 율법이란 세상, 거기에 모형으로 주신 것들, 그게 율법 아닙니까? 그것을 차원이 다른 것으로 진리로 그렇게 깨닫고 진리를 말하라는 약속입니다. 그 다섯은 율법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 아래의 다섯을 넷으로 설명해 주는데, 그 넷을 하나 사랑으로 읽으려면 그게 넷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얘기 쓰는 게 다 알죠? 예수님이 어디서 다섯을 넷으로 설명한다고요? 산상설교에서 계명을 다섯을 넷으로 설명하잖아요. 수도 없이 했으니까 얘기 안 해도 되잖아요. 그것을 넷을 뭘로 알아요? 하나 사랑으로 알면 그게 넷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그걸 또 어떻게 설명한다고 했어요? 셋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로 알면 그게 넷이 된다고 했죠. 다 알죠? 셋이 뭔지? 살인과는 거짓 거. 그것을 하나 사랑 진리로 알면 그게 사랑이 되는 거 아니니까 넷으로 완성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넷은 진리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들을 뭐라고요? 별, 코카보라고 했어요. 그 코카보가 언제 등장한다고 했어요? 넷째 날에 등장하잖아요. 넷의 날에. 그러니까 다섯 율법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충만하게 되면, 진리로 말하는 자가 되면 별이 되고 그 넷으로 전해지는 겁니다. 그 넷 별들이 세상을 비추면 그걸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자, 아까 일곱 날에 오는 얘기 하나의 말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다섯에서 넷으로 가고, 넷에서 다섯으로 오고, 다섯에서 또 여섯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는 것은 단순히 숫자가 증가한다는, 번성한다는 말이 아니라 이 아랫세상에서 부정하는 것인 율법을 상징하는 그 아래의 다섯, 바다 짐승, 용, 뱀, 공중의 새, 아래의 물에서 울금에 기어다니는 네페시 하이드라, 진리를 깨달아 진리를 가지고 진리를 말하라는 의미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다섯째 날을 살고 있는 인생에게 무엇으로 복을 주셨습니까? 지금 뭐예요? 지금까지 말한 게 말하는 복을 주셨어요. 말하는 복. 그래서 성경에서 물소리는 말소리라고 합니다. 많은 물소리가 성전에서 흘러나오죠. 따라서 우리를 성전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고, 성전 밖에서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과정을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로 설명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다섯째 날은 이 세상의 바다에서 물고기로 자신의 꼬리 힘으로 살아가는 그 부정한 인생 군상들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고 있는 물고기들에게, 율법적 존재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셔서 율법이 바다에서 나와 진리를 말을 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의 복은 뭐라고요? 말하는 복입니다. 말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속이 터져 죽어요. 여러분, 벙어리들, 자, 그들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왜 벙어리들이 그렇게 성질이 막 그냥 무섭잖아요. 말 못하기 때문에, 말이 안 나오기 때문에. 왜 말이 안 나옵니까? 틀리지 않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속이 터져 죽은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나무에 목매여 땅에 떨어져 창자가 터져 죽었다고 하는데, 자, 다섯째 날을 통해 여섯으로 들어가서 아들이 되지 못한 자의 상태가 이렇게 말을 못하여 속이 터져 죽은 겁니다. 자,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저주예요. 저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사역 중에 하나가 말 못하는 자를 말하게 하신 거죠. 마태복음 9장 32절과 33절입니다. 말을 못한다는 건 뭐라고요? 밖에서 소리가 들리지 않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말하는 것이 복이라면 그 복의 전제는 뭡니까? 먼저 들리는 거죠. 그래서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러니까 듣는 것은 인식하는 것이고 말하는 것은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신약에서 처음으로 복이 나온 것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는데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하는 거죠. 자, 이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은 관련된 다른 말씀과 함께 산상수훈 5강부터 10강까지 6강에 걸쳐서 길게 설명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단어가 복, 마카리우스라는 단어예요. 자, 헬라어나 히브리어에서 처음으로 단어가 가장 중요하다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 이 마태복음 3절도 한글성은 심령이 앞에 나왔지만 원어는 마카리우스 복이 먼저 나와요. 복이 중요하다. 아까 창세기 1장, 2장, 3절 마지막에 복으로 끝났죠? 이 복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팔복으로. 그러니까 복이 가장 중요하고 그게 무엇을인지를 설명하는 거죠.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자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자, 심령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푸뉴마예요. 푸뉴마는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이게 이게 하나님의 영. 이게 성령입니다. 성령. 자, 성령의 정확한 원어는 뭐냐면 이게 성령이라는 것이 하게오스 푸뉴마예요. 하게오스. 근데 성경에서는 자, 이 하게오스를 빼놓고 하거든요. 하게오스는 깨끗한 말이에요. 깨끗한 말. 깨끗한 말이죠. 깨끗한 말이 뭡니까? 깨끗한 말은 진리예요. 깨끗한 말이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 그러면 깨끗한 말이 있으면 더러운 말이 있겠네요. 더러운 말. 자, 이게 반대되는 것이 뭐냐면 다르토스. 참, 이게 점점 더 못 쓰겠네. 이게 아카다로스 푸뉴마예요. 자, 성령이 반담을 아카다로스 푸뉴마. 이게 뭐입니까? 이게 악한 말. 성경에 이걸 악한 말이라고 그래요. 이게 더러운 말. 그럼 뭡니까? 이게 비진리. 그렇죠. 율법. 이렇게 전부 다 대조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가난한 자가 이게 코스거든요. 자, 이거 반대되는 게 있어요. 이거 반대되는 게. 페네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페네스. 자, 이 호프토코스는 뭐냐면 이게 영적인 가난, 영적 가난. 근데 이 페네스는 뭐예요? 예, 영적 가난, 물적 가난.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어요. 물질적 가난. 자, 복은 뭐예요? 마카리우스. 이게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바라크. 자, 이제 이걸 가지고 마지막으로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령이 푸뉴마이고 가난한 자가 푸토코스입니다. 그러니까 심령이라고 번역은 잘못된 번역이라니까요. 심령이라고 번역한 단어 푸뉴마는 하나님의 영, 성령, 깨끗한 말, 진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 더러운 영은 아카다로토스 푸뉴마, 악한 말, 더러운 말, 율법 비진리입니다. 따라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은 그 성령이 가난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심령이라고 번역이 된 푸뉴마의 문법적 요소가 자, 이게 뭐예요? 역격이라는 것은 헬라어에만 있는 문법적 요소인데 뭐뭐 안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뭐예요? 자, 성령 안에서 가난하다 그 말이에요. 성령 안에서 가난하다. 성령 안에서 가난하다는 말은 그 깨끗한 말 진리가 없어서 너무 진리에 대해서 갈급하고 갈증이 난다는 그런 말이에요.
시편 4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의 그 진리에 대한 타는 목마름, 그게 복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복이라는 것은 그 말씀 진리 성령에 대해 갈급함을 느끼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진리가 되어야지 지식으로 알아서 못하겠습니까? 그 진리에 대한 타는 목마름으로 나와서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진리가 되는 것이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처럼 복 많은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성경은 항상 처음에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팔복에서 첫 번째 복인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첫 번째 단어 복, 마카리소가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뒤에 나오는 복도 같은 말을 하기 때문에 모두 하나의 이야기라고 있죠. 7날의 언약, 팔복, 십계명 전부 다 하나의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오늘날 교회 다닌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지도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갈급해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고 그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복입니다. 복의 시작은 그 진리 성령에 대한 갈급함으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첫 번째 복으로 나오는 겁니다. 내가 진짜 그게 없으면 나는 죽는다는 것을 아는 것이 복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아까 복, 바라크가 축복하다와 저주하다 이 뜻이 있다고 했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복이라는 것은 축복과 저주가 같이 있다는 건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진리를 보이는 율법을 주셨죠. 하나님은 항상 둘로 주십니다. 하나를 통해서 다른 하나를 깨달아는 거예요. 하나를 통해 다른 하나를 깨달아고 항상 둘 주죠. 하나님 보세요, 이 땅이 모든 게 다 둘이 합니까? 남자 여자, 하늘과 땅, 좌우 상하 전부 다 둘이 보이는 것마다 하나를 통해 다른 걸 깨달으라고 그렇게 주신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율법을 그냥 율법으로 보고 행하면 그게 저주가 되고, 그 율법을 통해서 그 안에 담아놓으신 진리를 알면 그게 복, 바라크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신명기도 복과 저주가 같이 나오잖아요. 신명기에 보면. 그러니까 진리가 내 안에 나와 함께 나로 있는 것이 복, 바라크 생명인데 무엇이 나를 심판하고 두렵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율법을 진리로 알고 행하며 자신을 정당화하면서도 아직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뱀 용으로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인 날개 성령으로 덮으셔서 깨닫게 하시는, 다시 말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좋은 것 성령을 받아 그 성령으로 그 마음, 그 사람, 그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 용서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안식이고 평안입니다. 결론적으로 다섯째 날, 자 지금까지 배운 것을 한번 쭉 정리하겠습니다. 궁창의 새와 바다의 짐승 탄닌들과 아래의 물에서 우글거리며 샤라츠 기어다니는 라마스 생물들 네펫이 하이들러, 그것이 누굽니까? 율법적 존재인 우리가 은혜인 날개 카나프 옷자락에서, 옷자락인 성령에서 의물 진리를 알게 되면, 즉 둘째 날 궁창 아래물로 궁창 의물을 알게 되면, 다시 말해서 궁창 의물인 그리스도가 궁창 아래물에 들어와 내가 궁창 아래물 비진리 더러물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그러면 위물과 아래물이 하나가 된 겁니다. 내가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짝임이 둘째 날 짝, 세님, 하나님과 내가 짝이 되는 것으로 언약이 성취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복인 것이죠. 그래서 둘째 날과 다섯째 날이 짝이 된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하는 복으로 진리를 우려내는 삶, 진리를 말하는 삶, 하나님이 호물로개오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